여러분, 성탄절이 3일 후에 있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기쁨으로 차오르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 오신 거는 그렇다 치고 내 인생에 너무 고달파가지고 번민이 많고 또 슬픔이 많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에 천사가 말하기를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천사가 목동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이 2000년 전에 선포가 되었고 그 소식이 전파되어서 2000년 후에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하고 비행기로 가도 12시간 떨어진 이곳까지 전파되어서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몇 분이나 네,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진짜 큰 기쁨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중간 기쁨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그냥 덤덤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왜 나에게 그것이 큰 기쁨이 되지 못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그 누가복음 조금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79절을 보면 이렇게 이 스가랴가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뭐가요? 해가 비춰가지고 예수님을 해로 비유하는 거예요. 빛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이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게 신비합니다. 어둠이라는 게 오묘하고요. 어둠이 아무리 깜깜하고 대단해도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은 손살같이 사라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어떠냐면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비추는 순간 이 어둠과 그늘이 죽음의 그늘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큰 기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내가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지만 내 속에서 씻겨지지 않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인생의 허무, 어떤 분에게는 우울함, 어떤 분에게는 가난함, 어떤 분에게는 열등감,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그늘이에요. 또 나이가 많이 들고 병이 든다면 진짜 죽음도 우리에게 무서운 그늘로 다가오게 되겠죠. 언젠가는 반드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의 그늘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예수의 빛이 오는 순간 이 어둠과 죽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생명이 내 안에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데 치료책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우울함과 허무감 때문에 너무 시달리는데 그것을 극복할 길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 사람 별로 안 읽지만 제가 청년이었을 때는 읽었던 분인데 김승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승옥 씨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무진기행이라고 하는 아마 국어교과서에도 나왔던 그런 분일 거예요. 이 김승옥 씨가 이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는 유명한 작가이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한 허무가 있었다 그래요. 왜 그러냐?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자기가 11살 때 여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여동생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자기 이 마음 속에는 그늘이 있는 거예요. 죽음 그리고 허무함, 이런 그늘이 짙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에 쩔어서 살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아내가 소설가 남편을 두었는데 남편이 허무와 죽음의 냄새를 짙게 풍기면서 술에 쩔어 사니 이 아내가 교회를 가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어요. 남편을 전도합니다. 남편은 철벽입니다.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에게 부탁을 했는데 선배가 김승옥 씨를 찾아와서 나하고 같이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안 갑니다. 근데 타협책을 제시했대요. 나한테 주일날 오전에 1시간만 내주라. 오후에는 술 사줄게. 이게 전도였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전도지만 그 전도를 받고 그러면 가줄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1시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같이 먹고 그랬다 그래요. 그분은 사주기만 했는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별로 안 다가오더래요. 설교가 맨 긍정적 사고방식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 같고 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안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근데 이 강단에 선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십시오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립시오. 구주로 모셔드릴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손을 들대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지금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성령님이 2사람의 마음에 노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버티고 있는 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찔끔하더래요. 그게 나인 것 같아가지고 야, 내가 지금 손을 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내가 손을 안 들고 있구나. 그러면서 막 버티고 있는데 명치 끝이 아파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파오더래요. 그래도 그냥 꾹 참고 버텼대요. 혹시 명치 끝이 아파오시면 버티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 그분은 버텼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는데 광장에 나가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이제 그만 버틸까? 내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교회 잘 나갔는데 왜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지?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서 그랬대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희한하게 그 순간에 이 명치 끝이 아파지던 것이 사라지더랍니다. 남의 이해라고 아멘도 안 하시지 말고 아무튼 그렇게 사라지더래요. 자, 그랬는데 이제 그날 밤이 되어서 잠을 자는데 이렇게 누가 흰 손이 자기 명치 끝을 이렇게 쓰다듬더래요. 그래가지고 눈을 팍탁 떠가지고 도둑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흰 손을 확 잡았답니다. 흰 손을 확 잡았는데 흰 손이 안 잡히더래요. 그래갖고 눈을 또 떴대요. 그러니까 아까 뜬 눈은 꿈속에서 뜬 눈, 이번에 뜬 눈은 실제로 뜬 눈인 거예요. 실제로 눈을 딱 떴는데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고 흰 손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누구냐? 갖고 이제 놀란 거예요. 그럼 누구냐? 그랬더니 또렷하게 자기 귀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국말로 말씀하시더래요. 진짜래요. 그분이 진짜라 그래요. 그분이 거짓말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찾아오셨네. 이 누추한 아파트 작은 방에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우리 다 똑같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셨네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아침상을 차려오는데 이분이 술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은 꼭 반주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을 먹으면서 어제 저녁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반주를 또 먹으려고 이렇게 딱 입에다 갖다 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술이 그렇게 쓰더랍니다. 여러분, 술 끊고 싶으시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 술이 그렇게 써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갖고 그날부로 술, 담배 다 끊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술, 담배 끊은 것도 큰 역사이지만 진짜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오랫동안 40년 넘게 내 마음을 짓눌러온 허무,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든 죽음의 그늘,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분 질문할 거예요. 김승욱 씨에게 만난 하얀 손이 나에게 온다면 나도 변화가 일어날 텐데,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 나는 예수를 믿어도 그런 변화가 없던데, 그냥 그게 그거 같던데,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도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 있잖아요. 감격스러운 때 있잖아요. 찬양 부르면 눈물이 나오고, 말씀 읽으면 너무 달콤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던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순간. 그 순간이 어느 순간 깨어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딱딱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게 아닌데 내 안에 빛이 오는데 내 안에 암막의 창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겨우 조금 열고, 그리고 또 막고, 겨우 열고 막고,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는 활짝 여는데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는 막고 있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둠의 그늘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빛이 좀 들어온 것 같다가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분명히 나도 맛을 보았고 옛날에는 경험했는데 이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내 마음에 이 빛이 들어오는 길을 막고 있는 여러분의 암막을 다 걷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껏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십시다. 우리 알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빛으로 오시면 내 안에 있던 그 여러 가지 유혹들, 갈등들, 상처들, 아픔 사라지고 빛으로 충만해지고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맛을 본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다시 거기로 가야 되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은,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이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헤매고 있어도 다시 돌아갈 본적, 본향, 고향,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신 것이 실제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에게 이 메시아가 온 것이 표적이 있다는 표적을 보는데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면 너희가, 이 목동들에게 이제 천사가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가 가봐라. 그러면 마구간에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강보가 뭡니까? 간단 아이를 이렇게 돌돌 많은, 단단하게 이렇게 묶어주는 그러한 천을 강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흰 천으로 이제 포대기 같은 걸로 쌓아가지고 아기가 어디에 있냐면 말 구유에 있는 거예요. 한번 구유 한번 아시죠? 예. 말 구유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말 구유인데 저렇게 돌로 대부분 이렇게 깎여져 있습니다. 나무로 된 것도 있지만 돌로 깎여져 있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는데 첫 번째 침대가 저런 말 구유입니다. 저기다 물도 담고 여물도 담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 초라한 곳에 예수님이 누이신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왜 표적입니까? 이상한 거예요. 노멀하지 않은 거예요. 일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보통의 아이는 어디에 누입니까? 좋은 침대에 누이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따뜻하고 쾌적한 곳에 갓난아이를 놓지 누가 말구유에 놓습니까? 이게 메시아가 낳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나면 표적이 적어도
우리 안중근 의사처럼 태어났더니 등허리에 북두칠성 이렇게 7점이 있더라, 뭐 그런 어떤 대단한 표적이 나거나 예수님이 낳는데 막 태어날 때부터 할렐루야 특송을 하고 메시아를 부르면서 나오셨더라, 뭐 이래야 표적일 것 같은데, 그냥 너무나 초라한 아이로 태어나서 말구유에 놓여 있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지극히 낮은 자로, 지극히 작은 자로, 지극히 가난한 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주 뭐 대단하고 특별하고 잘나가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그 삶 속에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내 자신의 낮은 자존감에 허덕이는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은 기꺼이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것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믿어도 뭐 잘 되는 것도 별로 없네, 취업이 팍팍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서 금방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관계가 나를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사랑하고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혹시 이러한 상황 때문에 너무 이렇게 성탄절이 와도 기쁨이 없고 좀 그러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부귀영화 누립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예수 믿어서 뭐 죄로부터 구원, 영생도 좋지만 그래도 이 땅의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런 마음들이 많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고달프니까.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꿈꾸는 생애하고는 사실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부터가 말구유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집,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가장으로서 첫째 아들로서 가게를 이끌어가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 뛰어난 엘리트 출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무시받고 조롱받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무시받았잖아요. 제자들 3년 반 동안 애쓰면서 양육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예수님의 일생이잖아요. 뭐 부귀영화와 성공, 출세가 뭐 예수님의 인생에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찾아보기 어렵죠. 한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영적인 비밀을 말하자 어렵다 하면서 썰물같이 다 빠져나가죠. 우리들이 꿈꾸는 게 예수님의 삶 속에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 속에 역사하여서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내가 얻어야만 기뻐한다고 하면 우리는 코드를 정말 잘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의 표적이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출세시키려고, 성공시키려고, 이 땅에 부귀영화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 있는 너희들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려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너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려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오신 메시지를 믿으시면 아멘.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삶이 전반적으로 균형이 잡히고 성장해 가고 이런 부분은 감사로 받아들이지만, 예수님 믿어가지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게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비천한 곳, 낮은 곳, 가난한 곳, 거기에 있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사실은 비천해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 자리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 자리에서 행복을 얼마든지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 우리가 가난하고 비천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난하고 못 배웠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잘 모르는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없구나, 이거를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의 오신 이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의외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진단인 것 같아요. 왜 내 인생이 어렵지? 진단입니다. 진단. 정확하게 진단하면 대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진단을 잘 못하면 엉뚱한 데 가가지고 다리를 긁는 거예요. 격화소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엉뚱한 데를 긁는다. 가죽신을 신고 긁는 거예요. 지금 발 밑이 가려운데 가죽신을 끊고 긁으니까 애는 쓰지만 가려움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오신 이 메시지는 뭐냐면, 너의 진짜 문제는 뭐냐? 마국간에서 왕궁으로 가는 게 너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진짜 문제는 뭐냐? 이 마국간과 같은 너의 실체를 정직하게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그리고 그 자체로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마국간과 같은 곳 덮어두고 싶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실수와 자주 넘어짐과 미움과 원망과 정욕의 시달림과 이런 부분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구원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신 겁니다. 마국간에 누이신 예수님이 이제 표적이 되셨는데, 그 표적을 볼 때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 기뻐하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평화라고 말합니다. 평화, 평화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화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오신 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평화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가족 내의 평화도 어렵습니다. 내 마음 내가 다스리는데 나 혼자의 평화도 쉽지 않아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평화로우신 분이 있습니까? 좀 더 애써라.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가 없는 분 많아요. 자기 자신하고 화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화목이 안 되니 이웃하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기가 정말 어렵지요. 평화가 얼마나 어렵냐? 최근 미얀마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비난이 한 1, 2년 사이에 급증합니다. 이분이 한 30여 년 동안 정치 생활을 하면서 오랜 세월 가택연금도 받았어요. 군부가 이제 미얀마가 군부가 아주 힘이 세니까 거기에 저항하면서 민주화와 인권을 강조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수상을 하러 못 갔어요. 군부가 반대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받을 때 노벨상 수상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멋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 훌륭한 인물이다. 여자의 몸으로 저렇게 끝까지 싸우다니, 죽음의 위협을 불사하고 저렇게 싸우다니. 그랬던 아웅산 수치 여사가 몇 년 사이에 이제 미얀마는 90% 이상이 불교라고 합니다. 근데 아주 소수의 이슬람을 믿는 족속이 있는 거예요. 로힝야 족속이라고 합니다. 로힝야 족속. 이 로힝야 족속이 어떤 독립투쟁을 하면서 이 갈등 속에서 경찰서를 습격합니다. 10여 군데 습격을 하니까 원래 이 90% 이상이 되는 불교 이 대부분의 이 민족들이 이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 습격을 해 기회는 있다고 해가지고 군부를 동원해가지고 인종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장면이죠. 예, 바로 치워주시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군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세계의 많은 양심은 아웅산 수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입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분이 뭐라고 하느냐? 근데 이거에 대해 침묵하는 거예요. 동조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도하는 기자들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로이터 통신 기자를. 그러면서 그런 일이 인종 청소 같은 것은 없다 강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웅산 수치의 두 얼굴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아웅산 수치 하니까 수치라는 발음이 안 좋다고 해서 아웅산 수치 이렇게 발음을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로 이렇게 존중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되어지니까 엠네스티라고 하는 데에서 이 분에게 주었던 상을 철회를 합니다. 철회를 하면서 압력이 막 이제 가해지는 거예요. 노벨상 위원회에 노벨 평화상을 철회해라.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철회할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철회할 계획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가 그 이후에 그 수상의 이유와 반하는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상을 수상 철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게 노벨 수상위원회의 공식적인 논평입니다. 참 정직하지만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야, 이게 참 안 되는구나. 아무리 평화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까 우리 버마의 선량한 시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는 목숨을 걸지만 우리하고 종교적 신념이 다른 이러한 소수 족속이 고난을 받을 때는, 핍박을 받을 때는 그 신념을 접을 수 있는 게 인생인 거구나. 이만큼 인간이 만들어내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분이시겠어요. 그러나 이런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거죠. 시스템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는가? 수많은 회의로 평화를 만들 수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시스템과 대화의 어떤 귀중함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경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가 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 위주로 살아갈 때 평화가 깨어집니다. 남편은 아내가 못마땅하고요, 아내는 시댁이 못마땅합니다. 돈도 많이 안 주면서 요구하는 것은 많네. 못마땅한 게 아마 이런 바닥에 이런 것이 깔려 있을 거래요. 부모는요, 똑똑하고 야무지게 살지 못하는 자녀가 못마땅하고요, 자녀는 부모가 가난한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불만이 되고, 목사님은 성도가 좀 더 헌신하지 왜 이렇게 헌신을 안 하냐 이래가지고 불만이 되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전부 어디에 있어요? 전부 어디에? 중심에 다 자기가 있어요. 내 주변이 나를 위해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중해주면 내가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그렇습니까? 상대방도 똑같으니까 평화가 안 생기는 거죠. 주님의 오심은 반대인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바뀔 때만 평화가 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셨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시면서, 마을 구유에 오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있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오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지극히 낮은 자리에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노라. 내가 너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노라. 이래서 성탄이 뭐가 되는 겁니까? 기쁜 소식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되고, 이것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국간 마을 구유에 오신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에 평화가 있어요. 왜 평화가 있냐? 내 중심이 사라지고 이제 너 중심이 세워지게 될 때, 내 중심이 낮아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질 때 평화가 진짜 오기 시작합니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와 기쁨은 우리가 찾으려고 찾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면 기쁨이 내 안에 있고요, 평화가 내 안에 넘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구유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쁨과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관계 속에 회복되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